느헤미야를 저는 본받아서 어린 시절부터 이런 꿈을 꿨어요. 어떠냐면 한민족과 젊은이를 섬기는 복음 통일 생명 공동체의 주역으로 살자. 이게 제가 청소년 때 쓴 사명 선언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사명 선언문 써보세요. 안 써보신 분들은 내 평생에 한 번뿐인 인생 그냥 계획 없이 살지 말고 한번 계획을 가지고 멋지게 쓰임 받자. 여러분 이 건물 지을 때 설계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이 건물이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에 설계도는 있으신가요? 있죠. 그래요.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신 분들은 빨리 찾아야 돼요. 제가 요즘 한국에 와서 젊은이들 많이 만나는데요. 젊은이들이 10대도 꿈이 없어요. 20대 군대 갔다 와도 꿈이 없어요. 30대도 결혼해도 꿈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여러분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고 30대부터는 쓰임받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대의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도 10대의 꿈을 주셨고 느헤미야에게도 꿈을 주셨고 다윗에게도 꿈을 주셨고 하나님은요 10대에 꿈을 꾸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고 쓰십니다. 왜냐하면 10대는요 가치관이 막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세계관 정착의 시간이 됩니다. 그때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자가 평생 하나님 통해서 쓰임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꿈을 꿨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북한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로마서의 말씀 읽다가 내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내 생명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말했던 모세나 바울의 말에 제 심령이 막 애달바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당시 총신대 신학대학원 다녔던 전도사님 도움으로 한민족과 젊은이를 섬기는 젊은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섬기는 복음통일 생명공동체의 주역으로 쓰임받자 이렇게 결단했어요. 물론 몇 번 수정하긴 했지만 그렇게 하고요. 이제 고등학교, 대학도, 대학원도 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전공을 생명공학을 했어요. 그래서 한민족의 먹거리는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풀무원이라는 회사 혹시 아시나요? 그 회사에서 제가 선임연구원으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초창기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잡수시는 다양한 제품들을 제가 거의 다 초창기에 다 개발했어요. 나는 우리 민족이 하나가 돼서 통일한국으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처럼 재건하는 꿈을 꾸고 지금부터 달려온 거예요.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꿈을 준비했고요. 제가 민족복음화, 복음통일의 꿈을 안고 만주벌판으로 1998년에 달려갔어요. 그때는 제가 일반 대학에서 박사학위 또 하고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그 땅을 향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단동에 있는 그 전쟁기념관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김일성이 중국의 모택동에 쓴 편지가 있고 모택동이 김일성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6.25 남북전쟁 이런 말 없어요. 거기에 항미 원조 전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지원하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조선이 혈맹관계고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 그러므로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수 없고 중국과 북한은 여러 모양으로 유사한 게 물론 이제 지금은 좀 사이가 안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말이죠. 북한에게는 중국이 이제 저는 중국에 남겨져 있는 200만 명의 조선족들 저는 하나님이 그냥 떨거지로 남겨놓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오늘 이 시대에 북한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므로 그분들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한국에 와서 김밥 천국에서 김밥 말고 허드렛 일 한다고 막 영화 같은 데서 우범지대로 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분들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분들 통해서 지금 중국 선교를 이루어가고, 여러분 북한 선교하는데 저는 빵과 복음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요, 당연히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죠.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되겠지만, 이제 다른 분들도 잘 하시니까 그 부분 제가 스킵하고 가는 겁니다. 제가 했던 것만 소개합니다. 저는 빵과 복음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 해서 농업선교, 바이오선교, 또 한식, 또 연명고객 식품유한공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을 했는데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려워요. 도대체 된장 만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주의 뜻 안에 있으니까 순종해라. 내일부터 된장 만들어. 이런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된장을 만들었는데 그게요, 훗날 콩연구하고 된장 만들고 유기농 연구한 것이 선교에 쓰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순종했더니 나중에 그게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절 따라합시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 손해가 나도 순종,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 끝까지 순종하자. 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하는 말이에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 손해가 나더라도 순종, 즉각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자. 순종하지 않고 그게 토 달면은요, 토 나오는 인생 산다고 그래요. 토 달지 말자 그래요. 여러분요, 신앙은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성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과학자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거든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독일 통일이 그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남북한이 대치국에 있지만, 북면에 있고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실 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통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역할은 앞으로 통일한국의 일꾼들, 부족한 종이 느헤미야를 롤모델로 달려갔던 생명공학자였다가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이제는 그 생명공학자들을, 연구원들을 길러내는, 그들을 주님의 강한 일꾼으로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역할이요, 북한 선교의 다양성을 위해, 다양한 스펙트럼을 위해 우리들이 길러낼 일꾼들의 모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직업의 세계는 다 틀려요. 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잘 준비되어서 영향력 있는 일꾼이 된다면, 그 일을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한다면 통일한국은 어느새 우리 앞에 성큼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